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폭력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에 매주 나가서 이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선포식 전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전철역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선포하며 전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같이 마주치니까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이 역시나 선포하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술을 조금 마셨는지 완전히 취한 것 같진 않지만 조금 마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지옥 간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가 점점 커지면서 너? 막 그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우통을 벗으면서 너 운동했냐? 나도 좀 복싱 좀 했다.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가 폭력적인가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종교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종교 때문에 우리는 죄와 벌이라는 낡고 사나운 교리 대신 과학 협력의 윤리를 가르치지 못한다. 인류는 황금기의 문턱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우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용부터 죽여야 한다. 그 용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황금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그 용이 종교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종교 때문에 많은 비극적 전쟁이 일어났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과거에 전쟁을 벌이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지. 그것이 신의 명령이라고 했지.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로 듭니다. 야, 니네 기독교 십자군 전쟁 봐, 폭력적이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원정은요, 이 평화로운 동방의 서양의 그 기독교 문화의 십자군들이 쳐들어가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들이대며 니네 기독교 믿어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한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것이 전달된 거예요. 역사가 로버트 루이스 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 수세기 동안 기독교 땅이 점령당한 데야 대한 기독교의 역공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기독교 땅이었는데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사망한 지 5년 후인 637년에 무슬림 군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무슬림 군대 지도자인 칼리프 오말은요, 그래도 그때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오면은 야, 돈 내. 그러면 순례하게 해줄게. 돈만 내. 그러면 순례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1076년에 티르키의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순례자들을 공격하고 또한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납치하고 또 성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던 기독교인들,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그 서방의 교황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교회 유럽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무려 8일 동안 8일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한 끝에 고심 끝에 그래 우리가 도와주러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이것이 십자군 원정인데 그 목표 첫 번째 목표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탈환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렇게 십자군 원정은요 예루살렘 탈환에 대한 열망과 동방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 군대에 의해서 겪었던 사건들 그것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바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서방 종교가 힘으로 막 동방을 쳐들어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 가운데 쓸데없이 변질되어서 그 십자군 원정했던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살해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반성하고 또한 윤리적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뭘 이슬람이야? 이슬람 종교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야 뭐 여러분들이 IS를 통하여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떠냐 말입니다. 불교. 이슬람의 지하드, 기독교의 십자군이 떠오른다면 불교는 어땠냐 말입니다. 불교하면 어떡합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동양에 아주 명상하고 막 앉아서 명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가 불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하면 뭐라 해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기도 안 먹죠. 예. 그러니까 이 불교만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정말 저거는 평화로운 종교야. 명상하고 평화로운 종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힝야족 무슬림을 대상으로 엄청난 폭력이 휘둘러졌던 거예요. 당시 불교도의 폭력을 경험했던 로힝야족,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하시나라는 여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하시나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자 남자들과 소년들을 처형하는 동안 하시나와 다른 여자들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과 소녀들을 한 번에 5명씩 오두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시나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나는 아기를 스카프 밑에 숨기려고 했지만 딸아이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자들이 아이의 다리를 와락 집어채더니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여자들을 때리고 겁탈한 후에 오두막을 닫고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명상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도들도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무슬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국경 없는 의사의 추산으로 그 당시에 어린이 1000명, 그 다음에 로힝야족 9000명이 이러한 공격을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17세기에 일본에 불교가 있었죠. 17세기 일본의 불교 신도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 빨리 그 서방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불교의 나라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일본 정부와 불교 신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고문과 박해를 가했죠. 그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예요. 그렇다면 지금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은 평화롭냐? 폭력이 없냐?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종교는 압제받는 피조물의 한숨이요,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요,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종교를 폐기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 제거는 정의를 향한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소련에서는 무려 6,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100만 명이 우리나라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서는요 3,5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공산국가 북한도 있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러분 킬링필드 아시죠? 그 다음에 베트남. 끔찍한 시민 학살이 인권 유린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요? 그럼 민주주의는 완벽하냐?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살의 주인공 히틀러도 민주주의 배경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권력자가 된 게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시도 이 독재자의 학살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요, 또한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처음 등장해서 그 민주주의 기반은 물론 자유와 평등의 그 보편적인 권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 참정권 있잖아요. 투표하는 거. 참정권은 성인 남자 시민에만 있었고, 그것도 남성 주택 소유자, 그다음에 동일한 언어, 그다음에 동일한 신을 섬기고 도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민주주의도 그 자유와 평등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성장률이 더 높고 전쟁과 대량 학살이 더 적으며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시민이 있고 기근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성장하고 더 학살이 적고 더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근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예, 차선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민주주의는 기독교 전파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외칩니다. 또한 대중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들을 짓죠. 그리고 인쇄소를 만들고 신문을 발달시키고 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하게 하고 식민지 그 상황에서 스스로 개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곳들은 그래도 결정적인 그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은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퍼진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 종교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교는요, 민주주의와는 이렇게 그 융합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요,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2017년 이슬람 협력기구 57개의 회원국 중에 민주주의 국가로 그래도 생각되어지는, 간주되어지는 나라가 6개 나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6개 나라도 뭐라고 평가하냐면 상당히 결함이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보기에 상당히 결함이 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우리나라 막 민주화 시위 막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나라에서 시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슬람 보수주의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이 그 시위를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시위를 주도해서 역전을 시키고 나면 무엇을 하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보다는 우리는 알라를 믿기 때문에 세속 국가에서 벗어나 알라가 지도하는 나라를 만들자. 즉 샤리아법을 시행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다시 독재나 아니면 그런 권력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러분, 종교가 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기독교가 악하다고 폭력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폭력적이라는 말보다는 사람 자체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악하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모양이든 이념의 모양이든 사람이 종교나 이념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장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폭력으로 일어서는 자는 폭력으로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 그 상황을 돌아보면요, 유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당탕탕 하겠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들고 저항하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어요.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대항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대항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온화한 집사님, 온화한 권사님, 온화한 장로님인데 교회만 나가면 어땠어요? 집 돌아갈 때 운전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앞에 사람은 야야야야 그러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 어떻게 해요? 폭력도 행하려고 그러고, 차량으로 위협하고. 여러분 아마도 법과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폭력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선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자들, 유대인들, 그들에 대하여 참으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비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까? 오늘 보세요. 26장 53절 넘겨주세요. 2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비폭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폭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싸우려고 하는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전도를 해야지.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의 그 시비에 휘말려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두 분이 나이도 지긋한데 어찌나 힘이 센지 제가 말리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싸움이 격해져서 도저히 이제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딱 붙들고 집사님에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잠깐 멍하게 쳐다보시더니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은요,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진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거봐, 구약에 진멸하라고 그러고 다 죽이잖아. 폭력적이잖아. 그 기독교를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두 십자가로 용서하셔서 그 진멸하라는 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폭력으로 대항하시고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폭력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력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비폭력으로 화평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비폭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하게 하면 무엇이라고 부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늘범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